더운 여름철 우리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삽시다 하고 같이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예수의 흔적이 뭔지 설교를 다 들으시면은 그게 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사람들이 상당히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해서 또 우리 법적으로도 명예훼손죄다라는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려고 자기의 수치를 다시 한번 감추려는 이런 모습들이 현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도 예수님 시대나 특별히 이 바울 시대에도 그런 명예와 수치는 여전히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게 그 사람을 명예스럽게도 만들고 수치스럽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갈릴리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가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명예도 수치도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원래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 누군가가 거린이었고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와 수치가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수다라고 하면은 목수의 아들은 참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다 하면은 이 아들은 상당히 명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 이거를 자부심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강남이면 어떻고, 강북이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떻고, 부산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딘가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데 사는 경우에는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가, 아주 자부심이 강합니다.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 수치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를 알아서 예수와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전에 살 때는 그게 자부심이었고 그게 없는 게 수치였지만은 오늘 우리가 달라진 모습 속에서 새롭게 되어진 이 신분 가운데서는 왜 다른 것은 다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구원을 받았다. 오늘 모든 것은 변화됐다고 말하는데 왜 정작 그 속에서의 우리의 자부심과 명예와 수치의 기준은 왜 옛날 세상 그대로를 오늘 새롭게 변한 우리의 모습 속에 가져오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그마한 이 지구촌에 더 우주계 더 넓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먼지에 먼지봐도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부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은 뭔가 다른 명예스러움, 자랑거리, 자부심,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한 다른 기준의 수치,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한번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요즘에는 여름철이 되니까 저희 같이 중년에 이렇게 축축 이제
근육이 처지는 이런 사람은 반팔을 못 입고 다니겠어요. 막 젊은이들 막 이래 갖고요, 뭐 무슨 운동을 했는지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과 육체의 흔적.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뭘 느꼈느냐, 어떤 젊은이가 그런 젊은이가 지나가기에 너는 그게 육체의 자랑이냐, 나는 십자가의 자랑이 있다 하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예, 속으로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육체의 자랑을 즐거워해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육체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명예와 완전히 자부심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육체의 할례였어요. 뭐 아시겠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유대인들은 요즘에는 이 남성의 성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포경 수술이 일반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 날카로운 도구로다가 이 표피를 잘라내는 이거를 할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독특하게 자기를 구원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준 표시가 뭐냐? 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의 분류를 딱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 앞에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다 싸잡아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육체의 흔적인 할례가 자랑스럽고 자부심이겠습니까? 반대로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수치가 있었어요. 수치는 뭐냐 하면은 이마의 낙인입니다. 이마의 낙인. 그래서 이것이 노예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채를 안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나라 속에서 팔려오게 되었다거나 이러면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화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불에 달군 쇳덩어리로다가 이마에다가 탁 자국을 남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지도 못해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 인내 있는 표시의 주인에게만 묶여서 사는 거예요. 도망갔다가도 잡혀서 오면은 죽임을 당하거나 주인이 용서해 주면은 또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그리고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이마의 낙인입니다. 낙인. 노예라는 낙인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처럼 육체의 이 할례를 갖다가 아주 명예스럽고 그리고는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징표가 있어야 돼요. 이래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럼 할례의 표시를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인 할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점점 할례를 갖다가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할례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그냥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백한 구원받은 증표인데 이 증표를 무시한다? 이거는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인들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생겨서 할례를 부인하는 자기의 가족이 기독교인이 된 자들, 이 자들을 무차별하게 감금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를 어떻게 무시하느냐? 니네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예수 말고 할례, 이거를 자랑해야지 왜 이걸 무시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게 되자 교회 안에서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감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유대인이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인정하기를 시작했어요. 맞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아니 그건 뭐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 증표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무슨 증표 있어 하면은 내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기독교인들이,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증표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왜 이거를 무시하느냐? 그래서
그들 기독교인들 속에 뭐가 가르쳐지기 시작했느냐? 예수 믿으면은 구원의 시작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마지막 도장까지가 있어야지, 증표까지가 있어야지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그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보니까, 그래 우리가 증표가 필요한데 증표를 주겠다는데 뭘 마다할 거 있느냐?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도 할례 받아서 다 구원의 증표 받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게 예수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내 몸에 할례라는 이 표시까지를 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속에 이게 팽배하게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구원이 완전히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자 이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말하며 끝에 마무리하면서까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바울이 가르쳐주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 다른 신분을 갖고 산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14절 보시면은 네 번째 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야, 참 한글 번역으로 됐는데 너무 어려워요. 한글말인데 제가 이걸 몇 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앞에 보시면은 이겁니다. 유대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유대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가운데다가 놓고 유대교에 내가 있었던 모든 것들, 나는 다 십자가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도 이제 나를 더 이상 유대교에 묶어두지 못하고 십자가에 딱 못 박아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했던 그것이 계속 내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데까지 가져올 수도 없으며 가져와서도 안 되고 나는 다 끊어버리게 되었다. 우리는 끊어버리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 끝이라는 겁니다. 15절에도 또 강조합니다. 끝에 보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계인데 왜 도대체 옛날 것을 그대로 가져오느냐는 사실입니다. 자부심과 수치의 증표가 더 이상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살면은 옛 세계의 할례, 그 육체의 흔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명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명예, 새로운 자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자랑입니까? 오늘 보면은 명예와 수치의 기준이 내가 다른 세상에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경우가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나눔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335 나눌 때의 주제가 뭐냐? 내가 투자했는데 얼마만큼의 이득을 남겼는가?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러면 그 자랑거리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다 솔깃해서 335요 모여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랑거리예요. 이것도 자랑거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명예로 알고 있어요. 오늘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십자가를 건너서 온 자라면은 다른 자랑거리, 뭔가 다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오래간만에 저희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끝으로 중매를 써갖고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막 좀 이제 결혼 생활에서 어려울 때는 막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자매님은 소문 안 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거 안 봐야 되는데 가끔씩 설교를 들어갖고 말해.
그래서 좋지 않을 때는 뭐 하느냐면 저한테 와서 물어내라는 거야. 막 아니 결혼은 지들이 해놓고 왜 저보러 물어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이제 중년이 되고 아마 내년에 또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해피해요. 그러니까 물어내라는 말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중매 안 써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때 해갖고 뭐 양복은 고사하고 신발 한 컬레도 안 하고 나중에 와갖고 물어라 그래서 무슨 내가 그때부터는 안 해야겠다 이거 안 해야겠다. 그런데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그게 요점이 아니고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어쩐 일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부가 참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우리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리고 참 기술도 좋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50 넘은 우리 친구가 지금 햄버거 가게 주방에서 기름으로 튀기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참 내가 참 50대 중반이 다 돼갔는데 참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 옆으로 제가 소개시켜준 우리 자매의 그 말이 들어와요. 목사님께 그 핸드폰으로 전화로다가 기도 좀 해달라고 해. 기도 좀 바로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 말입니다. 로또 당첨되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받아서는 이 목사야 지금 좀 기도해줘. 로또 당첨 좀 되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집사가 돼서 잘하고 있다 너. 그거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래. 얼마 만에 지금 몇 달 만에 전화를 했는데 그거를 첫마디로 하고 있냐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도 과연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이랬는데 지금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12시가 넘는데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거라도 당첨돼서 이 참 수치스러운 이 생활에서 좀 자랑거리가 있는 생활로 바뀌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 우리 자녀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 부모가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어디에 살고 얼마만큼 내가 잘 되고 있는가를 자랑하고 싶은 거, 이게 명예이고 자부심인 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 명예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디뎠다면은 적어도 그것만으로 자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왔다면은 더 이상 할례를 갖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 바울의 강력한 주장처럼 오늘 바울은 할례뿐만 아니라 자신은 정말로 명예로웠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하고 명예로 여길 수 있었어요. 유대의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유대 전체 유대교를 끌어갈 차세대의 젊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옛날에는 그게 자랑이었고 명예로운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의 대상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입문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이 자랑이다. 그리고 유대의 차세대 지도자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난 예수의 노예로 사는 게 자랑거리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것이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수치로 여기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 바울은 뭔가 변화된 삶 속에서 자기의 명예와 자랑이 변한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묘가 명예가 훼손된 것입니까? 묘가 명예가 훼손돼서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세상에는 그 명예가 훼손돼서 수치스러운 것에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변화됐으면 우리의 명예와 수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의 증적인 할례도 있지만 그게 나의 자랑이 아니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한번 대조를 해볼까요? 13절 끝에 보니까 너희의 육체로 너희는 자꾸 자랑하는구나. 할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계가 나한테는 바뀌었고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 세상에서는 할례는 명예스러운 자랑거리였어요. 십자가는 조금 이따만 보겠습니다만
사형틀이기 때문에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나는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나는 자랑을, 이 십자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할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뭔가 바울은 변화된 자랑과 자부심과 명예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게 있느냐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서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명예스럽고 자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믿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없는 게 내게 있어. 나는 이게 자랑스러워요. 오늘 바울은 적어도 그게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세의 남성들은요, 옛날 이 시대에는 자기에게 있어서 중세의 사람들은 이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칼자국이 쫙 이렇게 아주 깊게 파이죠. 뭐 지금처럼 성형외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칼자국을 가져서 뭘 만드느냐? 영웅담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월남전에 나갔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보이지도 않아야 될 걸 막 올려 보이면서 이게 열남전에서 이게 총자국인데 이게 뭔지 알아? 내가 베트콩 사람들을 베트콩을 갖다가 100명을 죽이고 내가 총알이 빗발치는 데 가다가 간신히 한 발 맞은 증거야. 이러면서 점점 이 남성들이 자기의 흉터를 가지고 영웅담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인들이 이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칼자국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영웅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그 시대에는 얼굴의 이 흉터라는 흔적이 자랑거리였어요. 이게 영웅의 증표였어요. 내가 영웅이다라는 증표를 보이기 위해서 여인들과 아이들 앞에서 칼자국을 자랑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얼굴에 칼자국을 이렇게 쫙 내고,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안 듣고 맨 칼자국만 볼 거예요. 이게 이렇게 조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게 보이겠어요. 빨리 성형외과 가서 성형수술하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얼굴에 흉터가 수치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보부상들이나 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직업이었어요. 글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아주 신분과 명예로운 지위였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경제 속에서 뛰어들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명예로운 사람들이 되어진 사회가 됐고,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참 비참한 젊은이라는 낙인과 함께 소외되는 게 이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도 이렇게 자기의 명예와 수치가 바뀌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뭔가 저 사람들과 다른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고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은 수치로 여기지만 그래도 나는 자부심이 있다는 뭔가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에서는 명예롭게 자랑하던 할례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어느 학교 나왔다고, 어느 집에서 몇 평짜리 산다고,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자랑거리고 명예고, 네가 지금 사회에서 어느 직장에 있었다고, 은퇴한 다음에도 어느 직장을 다녀서 은퇴했다고, 그거는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자랑이지. 오늘 15절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할례나 무할례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무 자랑거리도 수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명확하게 말하면서 오히려 수치의 대명사인 십자가가 나에게는 더 자랑이다. 바뀐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지금은 아주 신성시되고 있고 자랑거리처럼 목걸이로 만들지만,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 노예들에게 부과되었던 사형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신명기 21장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만이 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나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나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장 수치 중에 수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도대체 그 십자가, 수치 중에 수치를 자랑할까요?
왜 자랑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유대인에게는요 멀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세상을 구원한다는 자가 저렇게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면서 세상을 구원해, 참 미련하고 저렇게 미련할 수가 없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꺼리끼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도 미련한 일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어요. 근데 나는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흔적을 나는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가 도대체 왜 그 수치를 당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가 왜 아무 말 없이 무기력하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명예훼손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명예훼손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자들 다 싸그리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부분,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나를 명예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명예스러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할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예수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 바울에게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수치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는 엄마가 너무 부끄러운 청소년기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학교에 오는 것도 싫고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자기 엄마라고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화상이 왜 있게 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갓난아기 때 불이 나게 됐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어느 누구도 뛰어들어가지 않는데 이 엄마가 뛰어들어가서는 자기의 몸으로다가 이 아이를 감싸고 자기의 아이만큼은 어떠한 흉터도 남지 않도록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자기가 그 몸으로 감싼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청소년이 됐을 때 얼굴 어디 몸 하나 어떤 자국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때 나오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같으면 성형술이 발달해서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 얼굴에 저 흉터만 없으면 좋은데, 다른 엄마처럼 다 얼굴 좀 고왔으면 좋은데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는 그걸 알고 나니까 이 아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뀌게 됐어요. 야, 저기 얼굴에 화상이 있는 우리 엄마 얼굴에 화상 짜고 너 저게 어떤 건 줄 알아? 나를 살리려고 한 거야. 니네 엄마가 너를 살리려고 엄마의 육체에 어떤 흔적이 있냐? 니네 엄마 어떤 흔적이 있어? 뭐 하나도 없잖아. 우리 엄마는 저 흔적이 있어. 나를 살리려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오히려 자기 엄마에 있는 얼굴에 있는 그 흔적을 자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왜? 아니까. 바울이 아니까 자기가 수치스러운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모세가 느보산이라는 산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저기 먼 땅,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쳐다봅니다. 자기가 고생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모세야,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이 힘들고 많이 억울하냐? 네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가 여기에서 죽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명예가 훼손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냐? 이렇게 물었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해서 우는 겁니다.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40년간이나 함께하고 광야에서 물이 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도대체 누가 볼 수 있으며,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누가 볼 수 있으며, 메추라기가 동서남북에서 와서 그곳에 가득할 수 있는 것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축복의 땅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 평생에 하나님 정말 다 만났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 광야가 너무나 힘든 그 수치의 순간이고 수치의 장소인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자랑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명예고 수치인가? 뭐가 도대체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우리는 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 감동이 돼서, 내가 이 말이 들린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명예로 알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 너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냐? 아니, 무슨 말이 들어오겠느냐? 나는 들린다.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는 뭔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친구들 너무나 잘 돼가는데 그 모임 때마다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참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우리들만의 자랑이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손해갔지만은 나를 통해서 내보다 남이 더 잘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되고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또 하나를 자랑합니다. 오늘 읽은 17절입니다. 보시면은 맨 뒤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이렇게 자기가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의, 우리 성경에는 흔적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낙인입니다. 스티그마라는 이 헬라어 낙인입니다. 낙인. 이게 뭐냐면은 노예들한테 이마에 이렇게 불로 찢어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갖다가 찢는 겁니다. 그게 이거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수치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마에 하나에 인을 맞아갖고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웅시렁웅시렁하는, 이거보다 명예훼손되는 더 큰 일이 있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뭐가 얼마만큼의 명예가 훼손된 겁니까? 오늘 지금 이 예수의 낙인을 찍으면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낙인을 받은 자는 예수의 종이라는 고급스러운 표현도 있지만 조금 더한 표현은 노예입니다. 종과 노예는, 이마에 낙인을 받은 이 노예는 자기가 생명을 던져서 주인의 명예를 지켜줘야 됩니다. 주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는 게 노예와 종의 모습입니다. 종과 노예는 더 이상 훼손될 명예도 없어요. 오히려 주인의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는 더 수치의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게 오늘 바로 노예와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명예롭게 그 불구덩이에서 지켜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수치를 다 당하고 정말로 받아야 될 그 육체의 십자가의 흔적을 다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제 바뀌어서 내가 예수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수치의 수치를 더 당하고 더 내려간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당한 수치와 조롱만큼은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예수가 영화롭게만 될 수 있다면은 내가 더한 자리의 수치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려가겠다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랑입니다. 자랑.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굳이 자랑한다면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몇 대를 맞은 것이고 강을 건너다가 죽을 뻔한 것이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거, 내가 굳이 내가 자랑한다고 하면은 할례도 아니요, 내 신분도 아니요, 내 명예도 아니요, 내가 예수의 명예를 위해서 당한 수치와 수치만을 그저 내가 조금이나마 자랑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는 더욱더 다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겁니다. 억울할 때 있습니다. 참 손해를 당할 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수치로다가 나를 명예스럽게 하신 그것보다 내가 더한 수치를 지금 당하는가? 아니지 않는가? 나를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정도로 당하셨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놈의 억울함, 이놈의 손해, 그리고 이거의 명예훼손, 이것은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된다. 내가 바울이 당한 이 엄청난 수치에 당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 내가 나의 선배들이 당한 그 수치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 내가 그렇게 감수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억울함과 수치와 조금이나마 손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뿌듯함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에 한번 계시록을 봤죠. 계시록에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이마에 예수의 노예라고 그 인을 맞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치를 감수하며 사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위로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오늘 이게 바로 이 예수의 인맞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가 인침을 받은 자, 이 인이 뭐냐면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낙인이에요, 낙인. 근데 예수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자기가 수치를 감수하고 산 저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 나의 아들과 딸들, 그들을 내가 어찌 그냥 둘 수 있으랴? 내가 그냥 둘 수 없노라 하면서 7장 마지막에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고 끝까지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 예수의 인맞은 자로서 내가 당하는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나마 자랑한다면 내가 그것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여기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여러분에게 이제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옛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자부심과 자랑과 명예로 여기던 거, 그거를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 속에 가져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면 우리에게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자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내가 이마에 인맞은 자로 예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하겠다는 게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인맞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당한 수치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를 내가 감수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내게서 그 수치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맞은 자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랑, 하나님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의 인맞은 자로서 우리가 수치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눈물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삶을 살지만은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